이 시간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의 남하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서방은 수도원과 로마 중심의 교황 제도를 통해서 존립할 수 있었는데요. 동방은 7세기경 이슬람의 침략을 받죠.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및 이집트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다른 한편 6세기 중반부터 이교도인 슬라브족은 히랍의 북쪽 지역을 그리고 아바르족은 발칸반도를 침공합니다. 680년에는 아시아 족속인 불가족이 도나우 강을 건너서 비기독교 국가를 세우는데요. 7세기부터 10세기 어간에 기독교 세계의 반 정도가 이슬람교에 의해서 정복이 되지요. 교회는 이 기간에 가시적인 두 가지 발전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수도원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권의 확립이죠. 안토니우스의 독수도와 파코미우스 및 바실리우스의 공주 수도 운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질될 수도 있는 교회와 신앙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수도원의 전 역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수도원 하면 보통 일정한 공간에 또 사회와 격리된 특정 지역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폐쇄적인 신앙 공동체를 말을 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수도원의 전 역사가 바로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한 수도원 운동을 우리는 은둔주의 수도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은둔주의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는 안토니우스이지요. 그는 이집트 사람이고요. 정확히는 멤피스에 부유한 가정 출신인데요. 콥트인이죠. 270년경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명을 받고 나일강 동편 사막에서 기도와 묵상, 금욕 등으로 은자의 삶을 추구하게 되죠. 박해 때에는 그는 일반 사회 속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를 해서 존경을 받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바로 비타 안토니라고 해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전해지고 있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 안토니우스를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적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전개한 이 독수도 운동은 매우 큰 위험성이 동반이 되었죠.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은 영적 실패, 영적 생활의 실패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경쟁적으로 음욕을 내세워서 스스로가 몸을 상하기도 하고 자멸의 요인이 되기도 했죠. 혼자 하기 때문에 누가 간섭도 또 관여도 할 수 없었고요. 이런 통제 없는 생활은 오히려 영적 발전이 되기보다는 영적 발전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했었죠. 이러한 독수도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수도원 생활 또 수도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인물이 파코미우스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경험했던 이 독수주제의 위험을 피하면서 은수자 생활에는 적응할 수 없지만 음욕 생활을 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죠. 그것이 바로 파코미우스의 공동 수도 생활이죠. 파코미우스는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은둔 수도 생활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고요. 또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여럿이 함께 모여서 수도원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준수하는 최초의 수도원 공동체였었죠. 원래 파코미우스는 군인으로 잠시 복무했었는데요. 복무 중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헌신 또 친절 그리고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군에서 나온 뒤 개종하게 되었죠. 그 후 몇 년간은 경험 많은 필라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은수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320년경에는 타베니지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데요. 여기에 머물러 수도원을 세워라. 그러면 많은 수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파코미우스 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파코미우스 수도원은 계속 성장해서 다른 몇 개의 수도원을 가진 거대한 집단들로 발전하게 되죠. 각 수도원마다 200에서 300명의 수도사들이 있었고요. 수도사의 총수는 무려 7,000명이나 되었다고도 합니다. 4세기 말경에는 운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서는 수도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죠. 성서를 토대로 규칙서는 과장된 어떤 외부와의 단절이나 금욕적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친교, 교제를 강조했죠. 20에서 40명이 공동생활했고요. 규칙적인 기도회, 또 성찬은 주 2회 집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은수자들처럼 성서를 멀리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불가했죠. 수도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읽고 배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성서 읽기와 묵상은 수도원의 하루 일과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인이었죠. 파코미우스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노동도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자립과 또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요. 군대식의 완전 복종, 순결, 그리고 청빈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수도사의 3대 서약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피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했고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죠. 하루 2끼는 기본으로 먹습니다. 수면은 누운 자세가 아닌 앉은 자세로 취했고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인데요. 물론 시간도 최소한으로 감축했습니다. 파코미우스는 남자 수도원을 먼저 그리고 여자 수도원을 나중에 설립했죠. 수도승들과 은자들, 양편이 모두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는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종종 이들은 교회 생활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파코미우스 수도원에서 바실 수도원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원래 바실은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교육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친은 그가 연사나 혹은 법률가, 그러니까 검사가 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아덴 이런 데서 공부를 했죠. 뛰어난 재능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실은 공부를 마친 후에 공직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누이인 마크리나의 영향으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바꾸게 되는데요. 누이는 이 동생 바실에게 세상적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죠. 바실은 이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누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광야 등지를 순회하면서 바로 파코미우스 수도원을 경험하고요. 파코미우스 수도사들로부터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55년경에 수도원을 창설했죠. 기도, 금욕, 노동 외에도 집중적인 성경 공부는 이 바실 수도원의 큰 특징입니다. 수도원 규칙은 훗날 모든 동방 수도원 운동의 하나의 규범이 되기도 하죠. 바실 수도원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활과 복종입니다. 고립적인 고행보다는 공동체적인 수도 생활을 선호했고요. 독립적 또 개인주의적 반문화주의적인 당시의 수도원을 보면서 바실은 금욕주의 운동이 개인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경향을 벗어나서 사회적 목적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바실 이전의 수도사들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복종보다는 빈곤과 순결이 수도 생활에서 1차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실에 와서 수도 생활의 1차적인 것은 바로 복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 있다고 보았고요. 금욕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던 거죠. 때문에 남이 알도록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중벌이 처해졌어요. 우리가 현재 통상적인 수도원 생활로 생각하는 내용 중 다수가 바로 이 바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실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매우 주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사회 구현,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바실은 기존 이집트 수도사들과는 달리 수도원 공동체와 기성교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했죠. 그는 지나친 개인적인 경건을 반대했고요. 금욕 생활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또 거룩함을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고 또 구체화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욕을 돌리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실은 수도원 공동체 안에 작은 애들의 숙박소나 병원, 또 나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 치료소, 때로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사회적 구제기관도 다 갖추었던 거죠. 그는 빼어난 학식과 또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사변적 신학보다 실천적인 기독교 삶에 주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 파코미우스의 수도원은 공동생활이 특징이죠. 반면 바실의 수도원은 엄격한 공동의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사회적 선교를 병행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 생활에서 신학적 토대를 제공했어요. 그가 만든 수도사 원리는 모든 수도원의 필독서였고요. 동방 전체에서 보편 타당한 것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동방 수도원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죠. 서방의 수도원 운동은 이집트 등 동방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서방의 수도원은 동방의 수도원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의 방법이에요. 육체를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동방적이라면 서방은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과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둘째는 동방이 은자의 삶을 선호했다면 서방은 공동체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셋째는 서방 수도원은 기성교회의 성직체제를 존중했고요. 성직자들과 상호 협력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바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운 베네딕투스는 이태리 사람인데요. 학업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에 크게 실망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480년에 태어나는데요. 그가 태어날 당시에 로마는 동고트족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고대 로마의 귀족 계급이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정통주의와 아리우스파의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20세 때에 그는 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지요. 육체의 유혹을 극복하고자 금욕 생활을 시작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죠. 그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카시노산에 수도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카시노산, 바로 그곳이 몬테 카시노이죠. 당시 카시노산은 이교적 흔적이 많았어요. 그는 이교 재단을 허물고 수도원의 기초를 세웁니다. 마침 그의 명성은 높아져서 동고트의 왕도 무려 그를 방문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이 과거 몬테카시노 수도원인데요. 529년에 나폴리 근처에 있는 과거 로마군이 군사 요새로 사용하던 곳에 세워졌죠. 그 역시 이때부터 이곳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인도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577년에 랑고바르덴의 침입으로 파괴되었고요. 717년에 이곳의 수도성이 든 페트로 낙스폰 브레시아가 또한 그레고리 2세로부터 재건을 명령받고 다시 건축을 했죠. 이곳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어났던 곳, 아크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 지역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린 시절에 5살 때에 부모에 의해서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입교하게 되죠. 베네딕트가 만든 규칙서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고요.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방대해서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기본 덕목은 안정된 거주, 또 복종, 도덕 준수, 그리고 기도와 노동입니다. 안정된 거주는 수도사들이 마음대로 수도원을 옮길 수 없음을 의미했죠. 전출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수도사는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수도원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복종은 그들이 내건 내부 규율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데요. 규율과 명령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리고 기꺼이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은 의무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상호 협력과 밀접한 관계는 수도 생활 유지의 필수 요소였어요. 경건회와 기도회는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당시는 매우 유동적인 전환기의 사회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부목자의 무리들을 수도원 안에 정주시키고 조직화해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골격을 지탱할 집단을 형성한 것은 매우 의의가 깊습니다. 자급자족 체제를 만들고 또 노동윤리를 육성해주고 장원경제 이런 것과 연관된 사회 경쟁사회, 경제사에 끼친 영향도 크죠. 고대 문화하고 중세의 문화를 서로 매개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이 수도원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네딕트회는 그 토대를 현실 사회 속에 확보함에 따라서 제도화되는 부작용을 얻게 되죠. 8세기, 9세기에 아니안에 의해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또 개혁이 되고요. 10세기에는 또 다른 수도원인 끌루니 수도원이 등장해서 수도원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또 11세기에는 시토회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수도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중세의 이런 수도원들의 연거푼 그 등장은 일명 수도원 또 중세의 어떤 수도 생활의 개혁사이기도 합니다. 13세기에는 활동적이면서도 또 국어를 모토로 하는 프란치스코회 그리고 도미닉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중세 시대 내내 거듭되는 이런 수도원의 등장들은 수도원들이 처음의 기본 정신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지중해 일대를 지배해온 서로마의 붕괴, 이것은 역사적인 지각 변동의 예고였죠. 당시 로마는 법률과 행정의 표본이었는데요. 로마의 붕괴는 곧 모든 통치체제의 붕괴였습니다. 제도와 문화는 신속히 야만적인 것으로 대체되어 갔죠. 로마 사회는 사라졌지만 로마인과 그들의 신앙은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황제의 등장은 이러한 혼란한 역사적 정황이 작용된 것이죠. 교황, pop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존경받는 감독에게 사용했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지요. 그래서 그곳은 동방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되었지만 로마 기존의 수도였던 곳인데요. 교회의 감독이 그 직능을 대신하면서 내적인 질서 유지에 힘을 기울였죠. 감독은 이민족의 침략 앞에서 주민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로마 본토로 침략해 들어온 이민족은 452년 흉노족이었죠.
그러나 서로마는 대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로마를 구하자는 일념으로 침략자들 앞에 나선 것은 바로 교회의 감독들이었어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네오의 경우입니다. 네오 외환이 겹친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책직이라고 불린 흉노족의 지도자 아틸라와談판에서 성공했지요. 전쟁과 약탈의 폐허 앞에서 로마를 살려낸 것입니다. 455년에는 반달족이 또 로마를 침략해 왔어요. 여전히 네오가 감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침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불타는 것은 막아야만 했지요. 네오는 홀로 반달족의 진세릭 혹은 가이세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두머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로마의 감독이 갖는 입지를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서방 세계에서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네오의 적극적인 활동은 로마 감독직에 대한 그의 신학적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독을 교회의 수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았지요. 따라서 베드로의 직계 선상에 있는 로마 감독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영과 속의 문제에 관여하고 또 해결해야 할 권리와 의무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확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가 두 차례에 걸친 에큐메니컬 공의회인데요. 바로 고대교회사에 등장하는 네 차례에 걸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관련된 그 회의 중 두 차례의 회의, 431년의 에베소 회의와 451년 칼케톤 회의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그러니까 시릴의 후임이죠. 디오스코로스는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반성론을 면제시키려고 했어요. 네오는 교리 문제를 다룰 때에 로마 감독의 허락을 받을 것을 그에게 명령을 했죠. 다시 말하면 로마 감독의 권위로서 관여한 것입니다. 451년 칼케톤에서는 네오의 편지로 인해서 정통신앙, 그러니까 양속론이 확립이 되게 되죠. 네오는 461년 죽게 되는데요. 이 네오에 대해서 역사는 교황제의 기초를 놓은 감독으로서 오늘날의 의미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교황에 해당한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오가 죽고 정확히 15년 후인 476년 서로마는 오도바카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힘없이 황제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서로마는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도바카르는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안과 맺은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서로마는 다시 동로마 치하에 놓이게 되지요. 동로마 제국에서는 감독이 황제에게 예속된 상태였지만 로마는 그 반대였습니다. 야만족의 침입은 오히려 감독의 권위를 강화시켜준 계기가 되었던 거죠. 문명의 유산을 이 야만족 앞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568년에는 랑고바르덴이 로마를 침공해 왔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방어해야만 했지요. 감독 베네딕트 1세는 이때 사망했고요. 후임인 펠라기우스 2세는 이들에게 풍부한 물질을 선물로 공세해서 일시적이지만 도시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페스트가 발과를 했고요. 펠라기우스 2세는 이 페스트에 의해서 사망을 하죠. 감독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어요. 이때 바로 이 공석이었던 감독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레고리 1세인데요. 590년에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레고리 1세는 역사상 가장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네오가 가진 교황제의 이상을 실현한 인물로 인정되고 있죠. 그레고리우스, 그는 540년경 한 원로원 의원이던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와 고트족과의 싸움터, 그것이 바로 그가 어린 시절 겪은 환경이었죠.
로마의 주교였던 아가페투스 1세 그리고 펠릭스 4세는 그의 증조부였죠. 어머니 실베리아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요. 두 명의 고모는 성자라 호칭될 정도로 돈독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로마의 시장이었는데요. 부친이 죽으면서 그의 많은 재산을 그레고리우스에게 상속해 주었지만 그레고리우스는 대부분의 물려받은 재산을 자선기관에다 바치고요. 남은 것으로 6개의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도 물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금욕생활로 건강을 기를 정도였던 거죠. 568년 랑고바르덴이 로마를 침범해서 571년에는 포 계곡을 점령했고요. 이듬해에는 베네벤토와 스폴레토를 점령했을 당시에 그는 나이 28살이었고요. 당시 로마의 행정 담당 관료였습니다. 573년에는 로마시 자체도 위험 반경에 들었죠. 전쟁으로 얼룩진 현실을 피해서 574년 관직을 벗고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감독이었던 베네딕트 1세가 다시 나오도록 명령했고요. 579년에는 당시 감독이었던 펠라기우스 2세가 그를 대사로 삼아서 콘스탄티노플에 파견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랑고바르덴의 약탈로 이기에 빠진 로마를 돕도록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의 외교 활동은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86년 로마로 복귀한 그는 감독을 보좌하는 행정직을 맡아보게 되죠. 계속된 전쟁과 뺏고 빼앗기는 싸움의 와중에서 로마 시민들의 정서는 말이 아니었어요. 혼란과 무질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파괴된 성벽을 수선키 위해서 값비싼 기념물과 건축물들을 유실시켰어요. 무너진 것을 세우자는 명목하에 또 다른 것을 무너뜨린 거죠. 상하수도 시설은 파괴되어서 전염병이 번졌고요.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때 전염병 곧 패스트로 인해서 590년 2월 당시 로마의 감독, 교황인 펠라기우스 2세가 사망하게 되죠. 로마의 성직자들과 시민들은 공석인 감독 자리에 그레고리우스를 새롭게 임명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완벽한 교황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동방에 있는 황제의 추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 황제의 추인은 도착했고요. 5월 3일 그레고리우스는 정식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펠라기우스의 후임 교황이 되었죠. 당시 로마와 로마의 시민은 홍수와 기아와 전염병과 각종 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앞에 내던져진 상태와 같았는데요. 그레고리우스는 교황 즉 감독이 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죠. 각종 부대 시설을 고치고요. 질서를 새로 잡았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양식을 배급했어요. 위생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성벽을 수축하면서 군율도 잡았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협이었던 랑고바르덴의 계속적인 이태리 침입으로 로마가 큰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에 그는 협상력을 발휘했고요. 로마시 부근의 평화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로 인해서 기독교권 내에서 로마 교회의 위치는 절대적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공의와 질서를 사랑하며 청렴했던 그의 활동으로 이전에는 세속 정부가 담당했던 일들을 교회가 수행하기 시작했지요. 교황청 산하의 재산과 로마 교구의 총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서방 교회들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로마 교회와 결속되었어요. 전통에 대한 인식도 동방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595년에는 랑고바르덴의 아킬르프와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이후로 황제나 총독보다는 교황이 랑고바르덴 쪽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게 되죠. 그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로마 교구는 모든 교회들의 으뜸이요, 그 주교는 모든 교회를 책임지는 인물이었죠. 그는 교회 내의 잘못과 오류들을 교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종교회의들의 결정도 로마 교구의 인정과 권위가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활동을 위한 그의 활동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예배의식을 간소화시켜서 후대의 가톨릭 미사의 기초로 삼았고요. 음악을 포함한 교회의 공적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미사 형식에도 변화를 주어 성가를 직접 지어 불렀죠. 이때부터 그레고리안 성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의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를 파송했고요. 로마 감독이 모든 교회의 통치자임을 인정케 해서 지중해 세계의 다른 교회들을 로마 교회에 예속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황제의 발효였어요. 그는 중세교회 초기의 행정과 신학의 기초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초인적인 노력은 로마 교회를 중세 1000년간 유럽의 영권과 소권을 동시에 지배하는 이치로 격상시켰는데요. 그야말로 실질적인 교황제도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의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노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더 앞서 나아가는 무모함도 보여주었지요. 가령 아우구스티누스는 연옥고리를 추정만 했지만 그레고리우스는 그것을 확신했고요. 가톨릭의 연옥교리를 확정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정과 은총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관심을 가졌죠. 이러한 하나님의 처벌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그는 참회를 생각했습니다. 참회는 4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었죠. 마음의 회개, 입술의 고백, 용서, 보속의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은 연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그리스도는 신약과 구약의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며 신약은 구약의 해설이라고 생각했지요. 성자와 성모 예배를 주장했고요. 성만찬은 희생의 반복이며 환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상당수가 평범한 신앙 서적입니다. 도덕, 에스겔서 강해, 용기가 주는 교훈, 대화, 서신, 그리고 목회학 등이죠.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평가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또 아우구스티누스에 이은 4번째 교회 박사이고요. 또 개신교 교회 역사 서술에서도 꼭 등장하는 인물임에는 분명하죠. 중세의 정신사, 교회사에 영향을 준 세계사의 이인에 속한다라고 하는 점도 변은 없습니다만은 교회사가 하르낙은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를 비판을 하고요. 한스 킹엿이 그레고리우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통속적 전형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고대 후기의 엘리트 문화와 또 야만적 대중문화 사이의 간격을 좁혀놨고요. 마지막 라틴 교부로서 중세의 도래를 알려주었음에는 이의가 없다고 그레고리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신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가 수행했던 교황제, 교황으로서의 삶의 수행은 수세기를 지난 현재까지도 인정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